우리가 열왕기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남왕국 아마시아 왕의 이야기, 그리고 북왕국 여로보암 2세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조선 왕조도 우리가 배워나가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러한 역사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는 일이 만만치 않은 일이고, 또 왕들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들이고, 게다가 남쪽과 북쪽에 왜 이리 같은 이름은 많이 있는지 참 어려운 그러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함께 다루고 있지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는 복음의 의미들을 함께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내용은 아마시아 왕은 비교적 괜찮은 왕이었는데 오히려 그의 인생이 비극적으로 끝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었던 것이고요. 북쪽의 여로보암 왕은 악한 왕이었는데 왜 그의 나라가 부강하고 평안하며 형통한 모습이 되어지는가?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짜 은혜는 무엇이고, 그리고 가짜 형통의 모습은 무엇인가? 이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보다 좀 더 복잡해요. 그래서 남왕국 우시야 왕의 이야기를 공부를 하고 다시 북왕국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남쪽으로 내려와 요담 왕의 이야기로 맞춰지는 이야기예요. 사실 세 번 말씀을 전하면 가장 좋을 내용이지만, 제가 일생을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성경을 전체를 한번 다 설교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주일에 한 장씩 분량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또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절반만 말씀 듣고 말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분량적으로는 무리가 있지만 여기에 담겨져 있는 공통된 점들, 또 복음의 의미를 찾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은 키워드를 저주에서 찾았어요. 저주받은 우시야 이야기, 그리고 몰락해가는 북왕국 왕들의 이야기, 그리고 다시 남쪽으로 내려와 요담이 비교적 선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받는 유다의 이야기. 이 모든 공통점이 저주라는 단어, 심판이라는 단어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우시야와 연결되어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후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신에게서 괜찮은 면을 보는 자들은 결국 망하게 되지만, 자신이 망할 존재임을 깨달은 자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음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세 단계로 나누어 말씀을 진행할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저주받은 우시야.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 아마샤의 마지막 죽음 이야기 공부한 다음에 그 이후의 역사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보니까 그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었는데
16살의 왕이 되어 52년을 통치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왕의 이름을 아사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역대기의 동일한 내용을 우리가 보면 왕의 이름을 우시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왕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는 우시야로 이름되어지는 것을 봐 저도 이 우시야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사랴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우시야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대체로 학자들은 이 아사랴가 본명일 것이고, 그리고 우시야는 왕명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우시야 왕에 대한 기록이 열왕기와 역대기가 아주 대조적으로 그 내용을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열왕기에서는 아주 단순하고 그리고 간단한 내용만을 기술하고 있어요. 딱 3절로 그의 모든 업적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말씀해 주고 있는 반면에, 역대기의 내용을 보면 그의 성공과 형통의 이야기, 그리고 그가 왜 실패하게 되었는가, 그 실패와 저주의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는 이유들이 있겠죠. 특별히 열왕기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 우시야 왕에 대한 기록을 단순하게 기록을 하면서 그의 마지막이 저주요 심판 가운데 있음을 확연하게 드러내 보여주면서,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들이 왜 심판을 받아 저주 가운데 있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그 상황을 우시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확히 알아듣게 되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열왕기가 말씀하고 있는 우시야 왕의 명함은 무엇인가? 우리 3절부터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우시야 왕의 잘한 점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다스렸다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늘 이 남쪽 왕들에게 큰 걸림돌이 하나가 있었죠. 그것은 산당을 제거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북왕국에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것, 남왕국의 왕들은 산당을 제거하지 않는 것, 이 둘의 공통점은 자기 영광, 자기 유익을 구하는 제사로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임을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이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나병 환자가 되어지는 그 과정을 역대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아마 이 열왕기를 처음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전해져 오는 이야기 속에서 이 우시야에 대한 이야기를 익히 잘 알고 있지 않았을까?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이 우시야를 치셔서 나병 환자가 되었다,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그리고 자신들을
이제 나병에 걸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볼 수 있는 그 눈을 열어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작동되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역대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 우시아가 어떻게 멋진 그러한 모습의 일들을 이룰 수 있었고, 또 어떻게 하여 그런 저주 가운데 임하게 되었는가, 그 내용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6장 4절로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좀 미리 좀 아셨으면 좋겠는 게, 우리가 이 열왕기하 15장의 이야기, 그리고 역대하 26장, 27장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본문의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역사 이야기를 미리 알고 오면 되게 좀 편한 게, 그 말씀을 여러분들은 주로 표면적으로 또 역사 이야기로 그냥 들려지는 이야기로는 다 읽으실 수가 있잖아요. 그 내용을 아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역사 이야기를 우리에게 왜 들려주시느냐, 그 이야기에 대한 복음적 해석을 주의 종으로부터 듣는 거예요. 그래야 사실은 이 내용이 훨씬 더 역동적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가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그런 준비가 없이 이렇게 예배 시간에 와서 처음으로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오늘 집에 가셔서 이 본문을 한번 꼭 읽어보시고, 또 요즘 유튜브를 보면 친절하게 지금 설교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다시 들을 수 있도록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내용들을 같이 정리를 해나간다면,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 내용들인가를 훤히 알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어지는 거죠. 자, 오늘 말씀도 분명히 그러한 복음적인 해석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들이 있습니다. 왜 이 우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할 수 있었는가? 그에게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 옆에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서 이 스가랴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는 거죠. 성경은 복음의 원리를 우리 가운데 이야기할 때 늘 동일하게 이야기해주는 중요한 원리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 원리들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이 살면 우리가 살고,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죽습니다. 이게 성경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이 우시아 왕은 늘 그 스가랴로부터 신앙적인 지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되었고, 그가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시아의 삶을 형통케 하셨더라. 이것이 이제 역대하가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이 우시아의 성공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형통의 내용을 보니까 블레셋, 암몬이라고 하는 주변국들을 정복하고 효과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가 그 내용을 시간이 요약되어 다 읽을 수는 없지만, 그가 아주 신무기를 개발하고 튼튼한 자주 국방을 이루면서 아주 강력한 국가 경제를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지도자도 나라가 잘 살고 아주 자주 국방이 튼튼하게 이루어지고 뭔가 백성들의 지지를 받으면은 우리가 훌륭한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당시에 이 우시아는 그렇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면서 이 많은 업적들을 이루었을 때 백성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인정을 받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던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의 신무기까지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페이지로 넘어가면,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그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얼마나 신무기를 개발을 했는지, 그 무기를 망대와 성곽에 두니까 화살과 큰 돌을 쏘는 이 놀라운 무기를 개발을 했고, 그리고 이 소문이 퍼지면서 유다를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잘 나가던 이 우시아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게 되었는가? 자, 오늘 16절, 역대하 26장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자, 이 우시아 왕의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우시아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우시아가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고 있어요. 막 경제도 막 성장을 해. 나라의 힘이 막 강력해져요. 백성들이 환호를 해요. 더군다나 신앙으로도 이름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시아가 그런 은혜와 그러한 형통과 성공을 경험할 때 이 모든 근원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요, 늘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신감을 가지면서 어떤 오류에 빠지냐면, 내가 옳고 그리고 내가 가는 방향이 맞다, 늘 자기에게 중심을 두고 움직이고 활동하는 이런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럴 수 있어요. 가령 매주일 한 30명씩 등록을 해. 아멘을 하면 좋겠는데. 한 달에 한 100명씩 등록을 해. 1년에 한 1000명씩 늘어, 교회가. 그러면요, 하나님이 왜 그걸 안 하시는지 아세요? 김근수 목사가 엄청 막 교만해질 것 같아요. 그죠? 이 교만해지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장로님들이 목사님, 그것은 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아니 왜 그러세요? 지금 잘 부흥되고 있잖아요. 자기 중심성에 갇혀버리면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면 늘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기 마련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잘못된 일들에 대하여도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그 눈이 닫혀버리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제사제도를 두었어요. 제사제도를 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인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올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왕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자기가 망할 죄인이요, 그리고 심판받아 마땅할 저주받을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은 중보자의 은혜, 대속제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일들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사장들을 보니까, 이 왕의 눈으로 제사장을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이 제사장을 봐야 되는데, 왕의 눈으로 제사장을 보니까 제사장들이 미운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제사장들이 자신들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라는 그러한 위치에서 오히려 왕을 견제하고 왕을 밀어내는 이 제사장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분향하겠다. 나도 여태까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내가 마음껏 누렸는데 하나님이 나도 인정해 주실 것 아니냐, 그러면서 스스로 분향하는 그 모습을 보이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잘 되잖아요. 그러면 늘 하나님이 자신을 인정하는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이루어 주시는 일인데, 뭔가 내가 성공을 이루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뭔가 영향력 있는 자리에 우리가 오르게 되는 그 순간부터 항상 자기 자신은 틀림이 없고 옳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그 상황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면 우시아가 왜 제사장들을 미워했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요, 남쪽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 그룹들이 이 왕을 견제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 성전의 제사장 그룹들이 왕을 견제함으로 왕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고요.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이 우시야 왕의 아버지 아마샤 그리고 할아버지 요아스는요, 이 제사장 그룹에 의하여, 그 신하에 의하여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시야는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는 원수 같은 제사장 그룹일 수가 있어요. 저들이 옳지 않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자기와 제사장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이 싸움이 되는 것이지, 실제로 그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분향을 하려고 한 것은 제사장이 미워서, 또 제사장들이 자격이 없다고, 그래서 내가 직접 하나님께 분향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진 것인지는 모르지만, 결국 이 일들이 말씀을 거역하는 일이 되었을 때에는 결국 이 싸움이 하나님을 향한 싸움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이 옳아요.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허물이 있는 자들을 우리가 정죄할 수 있어요. 비난할 수 있어요. 뭔가 잘못된 것이다 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복음의 원리는 뭐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가, 나에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여 내가 그 망할 저주받을 죄인에서 구원받고 은혜 가운데 있는가를 아는 자로서 그 은혜와 긍휼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내가 상대적으로 좀 더 옳다고 나보다 상대적인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이웃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내가 비난한다면 그것은 형제 자매와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싸움이 될 수 있다는 것. 지금 우시아가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이 신앙의 용기가 있었어요. 왕에게 대적하다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닌 건 아닌 것, 그래서 왕의 앞길을 막아서는 거죠. 그때 왕이 화를 냅니다. 화를 내는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 자, 역대하 26장 19절 어떤 심판인가? 우시아가, 시작.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여러분, 우시아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성공적인 왕이었어요. 인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만한 수많은 업적들을 남겨놓았어요. 하지만 그가 단 한 가지 놓친 것이 하나 있는데,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인간의 본질적인 실존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 앞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았던 이사야 선지자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용서와 그리고 새로운 소명을 부여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지만, 자기 자신의 성공 속에서 자신을 괜찮은 존재로 생각을 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분양을 하려고 했던 이 우시아가 결국 나병에 걸리는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 역시 늘 우리 자신을 괜찮은 존재로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의 본질은 나병 환자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이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만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국 일생을 나병으로 살다가 저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그것이 나의 어떤 자격이나 나의 공로나 또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나는 저주받아 마땅할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단 1%도 가능성이 없고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왕들. 자, 이제 두 번째 대지에서는 우리가 북왕국으로 올라갑니다. 남왕국 이야기에서 북왕국으로 넘어가면서 이 북왕국은 아주 역사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6명의 왕들이 순식간에 짧게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몰락하는 북왕국의 역사, 여러분, 우리가 우리 나라를 위한 애절한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정말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 이 마음이 북왕국에도 있었고 그리고 남왕국에도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세요, 이 민족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결국 북왕국이 멸망하는 것, 그리고 남왕국을 징계하셔서 이 남왕국까지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기대나 실망 이런 것들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세상 나라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떠나야 될 나라고 우리가 영원히 거할 나라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할 때에 가장 우리 안에 있어야 될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이 북왕국 왕들의 몰락의 역사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의 역사였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모든 인생은요,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인생과 하나님이 없는 인생.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고 다 하나님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북왕국의 왕들이 하나님을 안 찾았던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했던 왕들이지만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왕의 기록이 단 한 줄로 평가되어지는데, 저들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여로보암 2세는요 41년 동안
아주 형통한 나라를 이루고 그렇게 이 세상에서 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단 한 줄. 여로보암이 그 여로보암 1세가 지었던 그 죄의 길을 따라 결국 하나님을 반역한 인생이었다. 41년의 추적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100세를 살아요. 어떤 분은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가 오래 살고 죽으면 호상이라고 이야기를 해. 근데 예수 안에서는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인생만이, 하나님이 있는 인생만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오래 살고 이 땅에서 많은 업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 이 닉네임이 딱 붙여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이 있는 인생을 살아갔다 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의 인생이 된다는 것, 이것을 몰락해가는 북왕국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는 6개월 만에 쿠데타로 무너졌어요. 여러분, 무너진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가 6개월 동안 왕노릇을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의 기간 동안에 그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는 것,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의 부하였던 살룸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서 왕노릇 한 번 하는 거 멋진 모습 아니겠습니까? 물론 한 달 만에 또 쫓겨나게 되지만, 그런데 그의 인생 역시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 성경은 그 사람이 왕이었느냐 아니었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의 인생이 하나님이 있는 인생이었느냐 하나님이 없었느냐,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자기 영광의 길을 걸어갔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느냐, 이것만을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망은 뭡니까? 오래 사는 건가요? 살룸이요, 그 다음에 무나엠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고 무나엠이 왕이 돼요. 이 무나엠은 당시에 신흥 강국이었던 친아수르 정책을 펼칩니다. 이 아수르에게 은 1000달란트를 바치고 왕권을 보장받아요. 그리고 비교적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왕국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 거예요. 정치를 잘했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의 아들 부가이야 역시 2년 만에 베가의 반란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베가가 20년 통치를 하게 되죠. 하지만 그의 통치도 호세아에 의하여 종식이 되어지고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비참함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모습이 되는 것인가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왕이 되기를 꿈꾸고 있고 세상에서의 성공을 꿈꾸고 있고 그리고 세상에서의 어떤 평안과 잘 되는 그러한 인생들을 꿈꾸고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그것과 하나님은 상관없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는 인생이었느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었느냐,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은 그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있는 인생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예수가 없을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왕 노릇을 하며
아무리 높은 위치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 저주받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48절 제가 읽어드릴까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하심을 요구할 때 우리는 단 1%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내가 너희를 나처럼 온전한 존재, 거룩한 존재로 내가 세워갈게.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었단다. 너희 안에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가 너희 인생 안에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여지는 거야. 그 예수의 은혜를 붙잡아 이것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내가 이 일들을 이루어 가겠다 말씀하시면서 끌고 가실 때 우리 안에 그 예수가 있느냐, 우리가 예수의 다스림 안에 있느냐,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인생이냐 아니면 저주받을 인생이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오직 주님께만, 예수에게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유다를 치신 하나님. 자, 열왕기하 15장 3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자, 이제 다시 남쪽으로 우리가 내려왔습니다. 아까 남쪽에 우시아 왕, 북쪽에 몰락해 가는 6명의 왕들, 그리고 다시 남쪽으로 내려와 요담 왕 이야기를 공부를 하는데, 이 요담 왕에 대한 이야기도 열왕기하 15장 그리고 역대기하 27장에 그 내용들이 잘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역대하 27장을 보면 이 요담 왕의 이야기가 참 아름다워요. 참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왕이 되었는데, 자, 열왕기에서는 뭐라고 이 왕을 평가하는가? 자, 15장 34절 3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상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자, 여기도 보면 아주 이 요담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기록을 해놨지만 하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는 거고, 또 하나 잘못한 일은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그의 업적을, 건축을 한 업적에 대한 내용들을 짤막하게 기록을 해놨는데, 역대기에 보면 훨씬 더 많은 분량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역대기하 27장 2절을 볼까요? 시작.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이 요담 왕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기록을 해놓았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는데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안 들어갔을까요? 자기 아버지 우시아가 성전에서 분향하려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이 요담은 스스로 성전에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백성들이 다 타락하고 부패한 그러한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담은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는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내용이 6절에 나오지요. 역대하 27장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이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게 점점 강하여졌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표현은 누구한테서 볼 수 있는 표현들이었냐면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하여지더라. 다윗에게서나 볼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요담에게 적용되어지고 있는 장면을 보게 돼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른 길을 걸음으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이게 요담의 인생이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요담이 다스리는 유다를 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죄를 지으며 그렇게 망할 만한 그러한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치시는, 징계하시는 하나님은 이해할 수 있지만 왜 이렇게 요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유다를 치시는가? 오늘 15장 3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고통을 겪은 지가 벌써 6개월이 넘었습니다. 한 달이면 끝날려나, 두 달 있으면 끝날려나, 뭔가 5월쯤 되었을 때 우리는 이제 다 끝났다라는 생각들을 가졌어요. 그 생각을 갖고 잠시 방심하는 순간에 6월의 위기가 또 찾아오게 되었고요. 이제 7월에 다시 좀 편해지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지만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위기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참 힘들지요. 답답하고 예배를 드릴 적에 또 서로 만나서 기쁨의 악수를 좀 나누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제대로 못하고 늘 만나면 우리가 허그하고 또 서로 두들겨주고 그러면서 기쁨을 나누는 그러한 자리들이 되어야 되는데 행사를 해도 많이들 오셔서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고 또 열심히 은혜 받자 이런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데 안 와도 문제, 많이 와도 문제. 어떻게 갈수록 이런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우리 조국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좀 통일도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나라가 참 잘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참 보면 어디를 봐도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자, 이게 우리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을 보면 북왕국은 몰락해가고 있고요. 남왕국에는 지도자들이 뭔가 막 용을 쓰고 애를 쓰면서 노력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만 비로소 여호와께서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유다를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러한 채찍을 드시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코로나를 보내시는가? 아니, 그만큼 매를 드셨으면 우리가 6개월 동안 매를 맞아보니까 잘못한 걸 알겠어요. 하나님, 잘할게요. 이제 좀 거두어 주세요. 근데 쉽게 거두실 것 같지가 않아요. 왜 이런 어두운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는가? 여러분, 이 힘든 채찍의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여전히 쏟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의 말씀을 볼까요? 주께서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됐습니다.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찍을 드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은혜의 채찍을 드시고 우리를 치시고자 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이 그 채찍을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원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채찍을 맞기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에 합당한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나는 한순간도 견딜 수 없는 극악무도한 죄인이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세요. 그렇게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인생이 힘들고 어두울 때,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땅의 역사가 흘러가지 않을 때에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채찍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화로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출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 우리들은요, 결국 저주받은 우시아처럼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의 인생들인데, 이 저주를 예수가 대신 짊어지심으로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몰락하는 이스라엘의 왕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몰락으로 끝나버려야 되는데, 스스로 저주와 몰락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과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유다를 치시고 징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치시고 나를 징계해야 되는데, 그 막대기를 예수에게 대심으로 예수가 대신 징계받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만 있는 거예요.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우리 오늘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오늘 말씀 붙잡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단 나오시고요.